최근 며칠간 참 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를 통틀어서도 큰 일이 많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 그대로 은혜로움 섬김이 부흥을 낳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산일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말씀이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 장면을 오늘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차는 순간도 있지만 누군가 뜻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생기면 얼굴을 붉히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갈등 해결 방식과 그 가운데 세워진 섬김의 원리,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섬김의 본질인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 앞에서 안내와 환영을 담당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예배 전으로 의자를 정돈하거나 헌금을 담당하시기도 합니다. 봉사의 형태는 각각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놓여있는 자세는 바로 디아코니아, 즉 섬김입니다. 아까 보았던 디아코니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을 우리가 읽어보았다면 사실 음식 나누어 주는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PPT에 나온 대로 섬김, 봉사, 사역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화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정신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이 급속히 성장하다 보고 구성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유대인, 주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 과부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라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던 유대인에 비해서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빚은 사실 오해이기도 했지만 늘어난 교인 수에 비해 충분한 관리 체계가 잡히지 않은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을 두고 사도들은 곧바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분담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내나 환영, 예배전의 청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주보 작업하고 차량 봉사, 헌금 정리, 행정 업무, 교제 음식 준비 등 무수한 많은 형태로의 교제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형태가 있죠. 이 모두가 사실상 우리가 보자면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작은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깊은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교회 봉사자들, 특히 집사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행정 보조나 재정 업무를 보는 사람이 지녀야 할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섬겨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는 부분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 앞에 서고 싶어하는 욕구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사회가 갈등에 치닫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높아지려 하는 욕구가 생긴다면 그러한 갈등은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에 낮은 자세로 섬기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고 성장한다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적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까지 오랫동안 봉사했으니 이쯤에서 사실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찌 사람들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는 오히려 더 깊은 섬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갈등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또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동안의 신앙 경험과 인생 경륜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후배 신앙인들을 세워주시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디아코니아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섬김의 불씨를 지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서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이 점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교회 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열정적이거나 재능만 뛰어난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이거나 재능만 뛰어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서 쓰인 충만하다라는 헬라어가 플레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가득 차 있다, 온전히 채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찬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흘러 넘친다는 의미이며, 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람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또는 열정이나 좋은 성품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해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또한 아무리 마음이 선해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적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옵니다. 일부 이름들이 헬라식인 것을 보면 헬라파 성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갈등을 해결할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도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로서 사울, 후에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또한 끼쳤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전도와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등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구제 사역으로 시작한 이들의 섬김이 결국 교회 부흥과 복음의 확장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는 바울이 집사 곧 교회 봉사자들에 대한 자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PPT 앞에 나온 대로 근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등의 다양한 덕목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곧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갖춘 자의 내면 상태와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세상 기준에 그리고 외적인 업적만으로 봉사자를 세울 경우 교회 공동체는 쉽게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면의 선수과 진실성을 봉사자의 필수 요건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세상의 권력 구조와는 정반대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가 지위가 높아야만 주목받고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종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럴 때 참된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입해 보면 이미 오랜 경험으로 풍부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쌓아오신 경험은 분명 귀중한 자산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나 갈등도 그러한 지혜로 충분히 중재하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충만함까지 더해진다면 문제 해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부흥과 은혜의 통로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분도 계신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술로 주장하지 않았고 내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았던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비로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다면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상황 가운데 닥쳐와도 참된 지혜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공동체적 가치입니다. 이미 인생의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얻으신 삶의 통찰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더함으로 교회 안팎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섬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의 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결과 말씀 확장과 교회의 부흥입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점점 왕성하여 라는 헬라어가 아옥사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라나다, 성장하다, 확장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균형을 이룬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확장되고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복음의 능력에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는 교회의 섬김과 공의로운 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도 교회를 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발견할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상 그 시대마다 핍박이나 내부 갈등이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였고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섬김을 끊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부정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과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삶으로 본으로 보여준다면, 제대로 교회 안팎에서 헌신한다면 다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적용되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재정적 압박, 대내적 비판, 세대 갈등, 여러 문제는 시대마다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사역에 충실하고 구제 봉사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는 성도들이 함께 했을 때 결국 교회는 일어나고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옥사는 즉 자연스럽게 자라고 퍼져 나갈 것입니다. 준비한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 새번역 버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교회 봉사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이라 했습니다. 새번역 버전도 우리가 좋은 지혜와 큰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하죠. 섬김은 결코 여러분 헛된 노동이 아닙니다.
섬기는 이의 영적인 성장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그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누린다는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지혜나 담력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새번역 버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 시간이나 의무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이 확장되며 결국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부부 사이 간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섬김 하나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도와주겠다, 한 번 더 인내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겠다 하는 마음이 쌓일 때 가족 안의 따스함과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옥사는 곧 자라고 확장된다라는 의미는 섬김의 결과로 나타낸 열매입니다.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이 균형을 이루고 모든 성도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로 삼아서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서 초대교회가 내부 갈등을 겪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갔던 놀라운 이야기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로 디아코니아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교회는 서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돌보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작은 봉사 하나라도 하나님 눈에 귀한 예배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플레레이스로 충만하자라고 했습니다. 섬김은 성령과 말씀의 지혜로 충만할 때에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재능만이나 열정만으로 한계가 있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갈등조차 부흥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사는 확장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님의 집으로 오고 진정한 사랑과 공의로움에 감동하여 복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걸어온 길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말로 동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난 이제 쉬어야겠어, 이 표현이 아닙니다. 더 깊고 풍성한 섬김이 있을 때에 후배 신앙인들을 키우게 될 것이고 교회 안팎에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정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초대교회처럼 혹은 그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작은 일부터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세상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